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처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기록한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별명이 있어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고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으로 봤을 때 적잖아요. 그래서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종교개혁의 불을 지핀 성경, 종교개혁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그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이신칭의라는 그 교리를 발견한 성경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한 절의 구절이 있잖아요. 2장 20절. 이 2장 20절이 사실은 갈라디아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되는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들을 한 대 딱 받아서 다시금 한번 2장 20절에서 딱 압축시키고 요약하고 핵심을 정리한 후에 다시금 3장부터 쫙 논지를 흩는 게 오늘 갈라디아서의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중요한 본문을요,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실까요? 2장 20절 한번 보세요. 2장 20절 보시면요, 이 짧은 한 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동사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20절 보시면 내가 사는 것이, 그죠? 사는 것, 또 사시는 것, 또 사는 것, 또 내가 사는 것은, 그죠? 여러분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 산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짧은 한 절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4번. 여러분 성경은요, 늘 항상 저자가 반복하고 싶을 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요, 이 짧은 2장 20절 한 절에 산다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산다라는 이 내용이,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구원받은 이 신자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서요, 산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산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산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요,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구원받은 이후에 산다라는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다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산다라는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이렇게 만난 체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신 그분, 그 체험을 기억한다면요, 굉장히 뜨겁고 벅찼던 감격의 그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날 그렇게 뜨겁고 큰 감동과 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감격들이 유지되어 있습니까? 유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지되지 않는 것을 경험한 거죠.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 우리가 막 그때 감격받고 그랬을 때는 막 천상 위를 막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몇 날 며칠을 지나면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것,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이 이 땅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한 수련회에 갔어요. 맨날 같이 4살,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따라서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막 깊이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받았단 말이야?
라는 그 용서의 기쁨이 막 저로 하여금 뭐라도 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서원했던 게 목회자의 길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도요,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 경험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아마도 몇 날 며칠을 막 지내오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죠. 그러한 감격이 구원의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만 지나더라도 쉽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그 이후에 살아가야 하는 만만하지 않은 현실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현실을 산다는 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현실이 쉬워지던가요? 물론 어떠한 의미에서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우리가 막 겪기 싫은 일들이 다 우리를 피해가는,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그 누구도요, 아마 나는 사는 게 너무 쉬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왜 우리가 어둡습니까?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살아가면서 쉬운 일만 경험하고 산다면요, 그건 절대 삶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초등학생도 저한테 말해줬던 얘기예요.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전도사 때 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4학년짜리 애인데 제가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장난꾸러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혼잣말을 했더니 그 애가 제 얘기를 듣더니 이래요. 전도사님, 원래 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현실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산다는 것 그 이상으로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내용이 들어와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소위 믿음 생활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문제는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냥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믿음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께서는 다 과거의 일이실 수 있겠지만요, 믿음으로 직장을 산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막 타협해야 되는 일들도 생기고,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직장 내에서 뭔가 해야 될 상황들이 마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막 괴로워요. 뿐만 아니죠, 믿음으로 가정을 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권사님들께서는 여지껏 잘 배우자를 견디며 오셨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 산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어디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인내해줘야 됩니까? 이 믿음으로 무언가 탄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이 일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이 심지어 가장 편하고 좋을 것 같은 교회조차도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소수이고 몇 안 모이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인사만 하고 헤어지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교회에서 산다는 게 뭐 큰 거리낌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복작복작 해보십시오. 막 시간 오래 보내시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조차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들을 볼 때마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정말 누구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겪는 우리의 일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다시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조금 이게 그냥 좋은 말씀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아리송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라는 이 말을요,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나 신령한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을 신령한 체험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육적인 것은 하찮고 영적인 것만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만 살 때, 육적인 것들은 최소화하고 영적인 것들만 집중해서 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의 육체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굴복할 때에만 참된 믿음이 될 것이고, 비로소 그때에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40일 금식하면 어떠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산에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 신령하고 특별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요, 한때 이러한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제 신앙의 처음 토양이요, 굉장히 신비적이고 그런 신비적인 것에 열광적인 그런 신앙의 배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들은 멀리하고 영적인 것들로 나를 잘 준비할 때, 그때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럽게요, 부단히 육적인 것은 나쁜 것으로 치부하고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으로 여기며 그 과정들을 지나왔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노래를 듣는 데 있어서도 가요를 들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찬송가를 많이 들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여러분,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당시에 저의 신앙의 이해였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이분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바울이 육적인 것을 멀리하고 영적인 것들을 가까이하고 집중할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나니, 내가 복음을 밝히 만나고 나니, 내가 내 인생에 이룬 업적이나 내가 이루어낸 나의 공로나 내가 이루어낸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 라는 말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요, 기독교 핵심의 복음 아닙니까? 기독교 핵심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평생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특징을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 어떠한 선한 싹이나 우리 편에서 어떠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내어주신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고, 이 은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전적인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택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와 선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이루어낸 것으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루어낸 의로움이나 우리가 이루어낸 공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이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밝히 보고 나니 이런 거죠.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구원 안에는 누구의 공로와 누구의 의로우심밖에 없다?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공로밖에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말이 바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니까요, 더 이상 나라는 존재의 여부로 내가 의롭거나 의롭지 않다를 말할 수 없는, 나는 전혀 공로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사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로움, 내가 이루어낸 그러한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그분의 공로와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어내신 그분의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이 말은요, 나만의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남들이 가히 따라하지 못할 나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유지되는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일들에 근거하여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들어서는요, 그런가 보다라고 동의할 수 있지만요, 사실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러한 떳떳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 나의 떳떳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떳떳함이, 우리 편에서의 그 의로움과 우리의 떳떳함이 유지될 때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면을 들 수 있고 내가 좀 떳떳하게 무엇인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야 라고 막 이렇게 기뻐하죠. 날마다 나의 믿음과 나의 확신,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잘 순종했는가 아닌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와 나의 여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한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의 믿음과 나의 확신, 내가 얼마나 그 명령과 계명에 잘 순종했는지에 대한 내용은요, 매우 소중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러한 믿음의 내용에 잘 순종하고 그러한 계명들을 잘 지킬 때에만, 그때에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이러한 관계는요,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 그분의 그 공로로 유지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요, 내가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분이 행하신 일들 위에 유지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후반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는 건 나의 믿음 생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관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이 확신이 강력해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를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내가 잘하면 내 믿음은 좋은 거, 내가 못하면 내 믿음은 나쁜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내 형편에도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그 은혜, 여러분, 그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라는 존재를 확인하며 그분이 유지하시는 그 관계야말로,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유지하시는 그 관계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관계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로 유지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분이 살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믿음에 걸맞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러한 조건들이 채워졌을 때만 비로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야 라는 그 생각은요, 여러분,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나의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율법으로 살 때는요, 이러한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내용은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믿음으로 뭔가 내 안에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라는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요, 실망하게 됩니다. 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그러한 실망을 넘어서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생이야.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라는 거야?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내가 만들어낸 조건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눈으로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당신의 공로와 당신의 의로움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야말로요,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자신의 공로로 유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편에서 날마다 하나님 눈치를 봤었어야 할 거예요. 아휴, 이렇게 해야 하나님한테 이쁨 받으려나? 아휴,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치르신 그 값과 공로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관계가요, 우리의 공로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공로로 유지되는 관계였다라면요,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이 결과를 위한 결과를요,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못할 때마다 자책과 후회를 함으로써요, 우리를 막 그렇게 달달 볶아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요, 도리어 우리를 대신한 제물로서, 희생제물로서 제단에 바쳐짐으로 이 관계를 시작하셨고 유지하셨으며 또 종국에 완성하실 것이라는 게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공로로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에 근거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음을 떼며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유지하시는 이 관계는요,
우리가 못했다고 거절당하는 관계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했다고요, 더 용납받는 관계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절받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받는 관계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며,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종교개혁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이신칭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하면 뭔 말이야 쉽죠?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이신칭의가.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이신칭의를 받아들인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장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셨고 유지하시며 또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받아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유지하시는 관계 안에는 선민이라는 우리의 공로도 들어설 수 없고, 계급이라는, 신분이라는 우리의 공로도 들어설 수 없으며, 성별이라는 우리의 공로도 들어설 수 없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공로가,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 해체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죄인 사이의 담벼락을 사람이 되심으로 허물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수많은 경계와 장벽을 다 허무셨어요. 바리새인이 죄인과 창기와 세리에게 세워놨던 장벽을 다 허무셨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죠. 계급과 신분과 신분 사이의 모든 차이를, 장벽을 허물어내셨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체된 우리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며, 그분의 공로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요, 수많은 장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격이라는 장벽이 있을 거예요. 집안의 배경이라는 장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벌이라는 장벽들이 있을 겁니다. 성별이라는 장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공로를 주장하셔야 할 그 그리스도께서요, 자신의 모든 공로를 내려놓으심으로써 사람과 우리 사이에, 먼저는 자신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아무리 성격이 좋고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공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공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의 공로 안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공로와 의로움 가운데 우리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도 받아들여졌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장벽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의 확신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거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거 잘하는 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였죠, 베드로. 다른 이들 다 부인해도 나만큼은 부인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닭이 울면 울기 전에 뭐예요?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요, 작심삼일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죠.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확신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받아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공로 안에서 살았겠죠.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잘함으로 나의 믿음을 확인하려 하기 전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그 위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모든 내용이 되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지었는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 확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분이 품어내신 나,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 그분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전부로, 그분의 전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을 보면요, 가만 보면 정말 성격도 다 다릅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가 만났는데, 여러분, 정말 성격이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나 싶습니다. 이런 원수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를 가족에게는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주장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간혹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신의 모든 공로와 의로움을 자녀를 보며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족이 가족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절에 우리의 가족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가족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달아 믿음의 여정을 힘내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